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주시었고 온전히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오고 있고 상황들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떠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해요. 특히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한 주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 나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늘 나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신이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온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발걸음 이곳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 아니면 저희는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규보가 해주세요. 헌금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시간 저희들 정말로 어렵게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아 주시었고 또 이 아이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언제나 그의 주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도 언제나 정성껏 주님의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오로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혀서 저희들이 주님 아니면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함께 임하게 되었는데 아마 비대면이 백신이 계속 잘 배포되는 이상 뭐 비대면 예배는 다시 또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당에 오늘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나온 우리 친구들 대단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찾아보시고 자,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전체가 사실 이 책 한 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그 책입니다.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막 정말 기승전결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성경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상징적인 부분들을 또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제가 같이 나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진행했었는데, 자,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이 광야로 다시 돌면서 사울을 따라 도망가면서 뭐 별 사람을 다 찾아가요. 제사장도 찾아가죠. 선지자도 찾아가죠. 심지어 다른 나라 뭐 모압이나 뭐 블레셋 사람의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왕들도 찾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급급하면서 쫓아오는 사울, 정말 칼 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든 급급하게 연명하게 바쁜 아주 이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내 눈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목숨만 내 몸만 어떻게든 피신하면서 피하려 다니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바로 찾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거기서 연단을 했던 거예요. 그 연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 속에서 점점점 강해졌던 거지. 그러면서 아둘람굴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었죠, 몇 번. 자, 근데 그 굴에 이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알고 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다 힘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그 명성을 듣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거기서부터 바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습, 그 굴에서 시작되는 그 다윗의 왕조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자,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돌무덤에서 부활했죠.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굴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그렇게 다윗이 또 도망을 다니다가 이미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맺어지면서 정말 시시콜콜하게, 저저번 주에 그 말씀에 제가 드렸지만 정말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보고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해?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예배 끝났습니다. 저 집에 갑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저 오늘 버스에 탑니다. 제발 버스에 끼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오늘 학교 가서 아니면 학원 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 녀석아 정말 그만 좀 떠들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가 더 확실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매일 시시콜콜하게 귀찮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신의 일을 보고해봐. 부모님이 그거를 그렇게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지도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지금 블레셋 약간 옆쪽 가드 있죠. 가드 옆에 아둘람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내가 조금 크게 확대할 걸 그랬다. 그 아둘람이라는 곳이 지금 거기 굴에 있다가, 그리고 다윗이 또 돌아다니고 피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 저기 제가 동그라미 해와서 동그라미. 여기 보시면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 광야라고 있어요. 엔게디 광야. 자, 이 부분에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 엔게디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다가 아니에요. 사해입니다. 사해.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파티션을 이걸 세웠어요. 이걸 세워서 설교자들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스크를 안 써서 좋긴 한데 되게 답답하다. 생각보다 되게 답답하네요. 여러분들과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드네요. 자, 여하튼 그렇고 자, 여러분 제가 사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해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훨씬 더 지면이 낮게 있습니다. 저 사해 지역이. 그래서 지중해 바닷물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졸졸졸졸 오히려 강에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강물이 거꾸로 그 강물 따라서 들어온 물이야.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사해 바다라고 불러. 옛날에 바다라고 불렀어. 그걸 사실 호수인데 그 사해 호수가 크게 잡혔죠. 우리가 이 지도 봅시다. 저 봐봐. 저 사해 자리가 얼마나 크겠어 지금 저 자리가. 근데 저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게 왜 사해예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해서 염도만 계속 높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뒤돌아봤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그 사해 지역 지금도 소금이 너무 많아서 염도가 많아서 누워서 책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물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근데 이 사해가 바로 옆에 저 위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동그라미예요. 이 지역이 바로 엔게디 지역이고 여기에 지금도 엔게디 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저 안에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저 안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좀 피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엔게디 지역에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숨죽이고 가만히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완전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누가 왔어요?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울도 왠지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좀 뭔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여기 지금 성경에 보시면 자, 성경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성경 3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정확히 번역이 조금 덜 됐어요. 지금 보세요.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다. 이게 상당히 우리말 표현과 거의 흡사한 표현이 있죠. 뒤를 보러 들어가다. 바로 뭐예요? 응가하러 간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잖아, 그렇지? 왠지 응가하러 간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울이 내 옷으로 아니면 어떤 천으로 내 발 밑을 가리겠다. 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내가 동굴에 잠깐 들어간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가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라고 또 느껴져요? 이게 지금 사실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이게 사실 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자, 1번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응가하러 간다. 너무 응가가 말이어서 응가하러 사울이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설이 뭐냐면 내 옷으로 내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밤에 잘 때 발까지 꼭 덮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지? 온몸을 다 이불로 꼭 덮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시 잠을 청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저는 이게 뭐가 정확한 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두 번째 설이 더 유력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울이 자러 가지 않았을까? 그래,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가 응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왕의 옷이 막 옷자락이 막 펄럭펄럭 한다 하더라도 저 여기 보세요. 4절 맨 마지막 줄 봐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내 옷자락을 베는데도 못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무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응가할 때. 그래서 혹시 그때 당시 아마 사울이 너무 피곤하면서 잠깐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지금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아주 그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왜 시사하는 바가 크냐? 지금 봐봐, 옷자락을 배웠어요. 그죠? 옷자락을 배웠어. 옷자락을 배웠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할례와 비슷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뭐야? 우리 남자 몸에 있는 몸의 표피가 떨어지면서 너는 인간적인 몸을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그 옷자락을 떼버리는 사건, 옷자락을 정말 한 옷자락을 웅큼 떼버리는 이 사건은 바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너는 거의 실제로는 너는 어떻다?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용감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5절, 4절, 5절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옷자락을 들고 결국에는 잠에서 깨어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울이 터덜터덜 나갑니다. 동굴 밖을 나가요. 나가는데 그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불러요. 예.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용기 있는 장면인데 다윗이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옷자락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예, 옷자락을 딱 보여주면서 그때 사울이 딱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죠. 예, 왜냐하면 정말 내 목까지 칼이 거의 들어온 상황이었던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갑자기 나타날 줄이야. 예. 그러면서 사울이 굉장히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회의감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 24장 전체가 끝나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이 다윗의 대단한 우리가 용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정치던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어떠한 그런 분위기, 어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한 인터넷 댓글, 어떤 뭐 유튜버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시대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대를 끌고 갑니다. 예. 자, 지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죽여버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웬 떡이야. 죽여버리세요. 예, 저 인간 어차피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저 지금 쓸모없는 저 인간 죽여버리십시오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 표현입니다. 그러한 말 표현 속에 이 사람들이 여론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칼을 들고 가서 아마 이때 이 다윗의 사람들은 정말 사울을 죽이러 가는 줄로 알았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울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왔다라는 거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옷자락이 떼어진 이 사건, 여러분, 제가 이거 참고 말씀을 안 가져왔는데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런 떨어진 옷자락이 떨어져서 사무엘의 옷이 떨어지는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옷자락이 떨어지는 사건은 제가 아까도 할례로 제가 표현을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누군가가 뭔가가 끊어지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이 왕의 자리조차 완전히 내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 그래, 상징적인 의미 있다.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거 우리가 알지. 물론 그때는 몰랐겠지만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거 우리가 알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죽여도 되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총을 들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 상대 적군이 나를 죽이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게 그게 하나의 전쟁인 거야. 자,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24장 5절 말씀 보면 저 옷자락을 뱉잖아. 근데 여기서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의 마음에 찔린다고 지금 나와요. 아니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뱉는데 다윗이 마음에 왜 찔릴까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고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 지금의 나, 지금의 여러분들인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인간이지만 당연히 해도 되는 행동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었어요. 그냥 사울의 옷자락 좀 베었어. 사울의 그냥 옷자락 좀 베었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에 찔린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Afterward, David was conscience stricken for having cut off the corner of his love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conscience stricken 이게 뭐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에 찔려라는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에 찔려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왜 양심에 찔릴까? 자, 제가 지금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었어. 자, 주머니에 봤더니 주머니에 몇천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었어요. 근데 그 라면을 사 먹는 순간 갑자기 양심이 확 찔리는 거야. 왜 찔릴까? 나는 라면만 사 먹었을 뿐인데 내가 왜 양심에 찔릴까? 네. 사실 그 돈은 내 길 가다 주운 돈이었던 거지. 내가 길 가다 주운 돈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봐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다. 길 가다 주운 돈이면 내 돈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길 가다 주운 돈이면 내 돈 아니냐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누군가는 양심에 찔리고 누군가는 양심에 안 찔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찔리고 누군가는 양심에 안 찔릴 수도 있어. 자, 또 하나. 주일날 오전이 되었어요. 1월 24일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전 9시에 제가 이 시간에 집에서 TV를 켰어요. 너무나 재밌는 런닝맨이 재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런닝맨 봐야 되겠다. 런닝맨 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에 런닝맨을 보고 있어도 양심에 안 찔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양심에 찔린다라는 거지. 자, 또 다른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 숟가락을 딱 뜨는데 그 순간에 양심이 확 찔려. 나 도저히 이 밥을 뜰 수가 없어. 제가 이 경험을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밥 숟가락을 뜨는데 도저히 밥 숟가락이 안 넘어가. 그래서 진짜 울면서 내가 뛰쳐나온 적이 있었어. 너무 싫어서 그 상황이. 왜 싫었을까? 그게 제사밥이었거든. 그게 제사 드린 밥이었거든. 우리 어머니 쪽 다 무속신앙이에요. 아버지 쪽은 다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싫은데 자꾸 밥을 먹으래. 정말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하다 못해 아버지한테 제가 뺨까지 맞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일지라도 그게 어떠한 음식일지라도 양심에 하나도 안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찔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양심에 더 찔려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심의 척도, 이 양심의 잣대는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을 66권으로 정해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66권을 옛날엔 정경이라고 불렀고 66권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썼던 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경, 66권의 정경이 되기까지 그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캐논의 뜻이 뭐예요? 바로 잣대란 뜻이에요. 잣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정 사건 아시죠? 고유정 사건. 예? 자신의 자녀를 죽이고 자신의 남편, 자신의 전 남편을 아주 정말 너무 무자비하게 찢어 죽여서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잔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눈빛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본 적 있어요? 하나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요. 예, 하나도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뉘우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을 해쳐야만, 내가 누군가를 어떤 물건을 훔쳐야만 느끼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더 크게 세분화시켜 볼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척도가 유난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클 수밖에 없는 그 양심, 그 클 수밖에 없는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까운 어떤 가게 사장이 와서 안녕하세요, 저 옆에 가게, 저희 가게 개업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 떡을 들이밀어요. 이 떡을 들이밀 때 그 떡을 내가 받았어. 그 떡을 받았는데 딱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사떡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떡이라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여러분들 나이 아나 모르겠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절을 하고 그 돼지 입에다가, 돼지 코에 뭐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꼽으면서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암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상숭배 미신 같은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앞에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그 일부, 그 음식 중에 일부인 떡을 떼다가 동네마다 돌려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사실 찝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찝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한 인간이었어.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13권을 짓는 동안 수많은 교회에다가 이 사람이 그 서신을 적으면서 그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살다가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어떤 음식을 받았는데 제사 음식인 것 같거든, 너희들 양심에 찔리거든, 이라는 말을 바울이 써요. 정확히. 이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애매하거든. 어떤 기준이랑 잡을 수가 없어. 나랑 너랑 다르거든,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양심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 양심에 찔리거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먹을 수 있잖아. 그 제사 음식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거든. 그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먹었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야.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든 반드시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또한도 하나의 아주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5,000원 미만은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세요. 5,000원 미만도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꼭 기도하고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길 바라요. 벌써 그런 것조차 디테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옛날 2000년 전에 쓰였던 게 아니야. 지금의 우리 삶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쓸데없이 양심에 찔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 내가 지금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와 그 집안 제사 때문에 정말 엄청 싸웠어요.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그때는
2학년 때구나.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집안에 큰 일이니. 예. 그리고 그 자손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뭐 그 할머니의 그 제사를 아니 장례를 치르고 49일 지났을 때 여러분 49제 뭐 이제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을 하는데 제가 그 20-30명 모여 있는 그 가족들 한가운데 틈에 앉아서 절을 하는데 저 혼자 빳빳이 서 있었단 말이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절을 하던 어른들이 이러고 날 쳐다보는 거야. 절을 하던 어른들이 쟤 뭔가 저러고. 그리고 조용히 거기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갔을 때 그 다음부터 아무도 나에게 제사상 앞에서 절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 이후부터 한 번은 그런 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였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도 많지. 여러분들의 나중에는 어떤 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을.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견물생심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내 눈앞에 어떠한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내가 물건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였어. 내가 그 물건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주변에 CCTV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물건을 가져간다 한들 어느 누구도 날 터치하지 않고 알 방법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까 여러분? 그게 물건이 아니라 돈일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길 가다가 어떤 돈이 멀쩡하게 떨어져 있는데 큰 돈도 아니야. 뭐 그래 한 5천 원이라고 치셔보자.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 돈을 가져간들 어느 누군도 관계도 없고 피해도 안 보고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이야. 내가 이 돈을 가져갔을 때, 이 돈을 내가 집었을 때 그때 내 양심이 어떨까? 그때 내 상황이 어떨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지금 5천 원짜리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거조차도 저도 사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 동안 저도 살면서 저도 그런 고민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왜 없었겠어? 수없이도 많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 스스로 그냥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입장을 여러분 싹 바꿔야 돼. 여러분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역할극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고민되지. 그럼 당연히 고민되지. 왜 고민이 안 되겠어?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훔치고 싶을 때 고민되지. 왜 고민이 안 되겠어?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하라고? 내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 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행동은 이미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제 눈앞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저는 절대 안 줍습니다. 절대 줍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저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왠 줄 알아? 그거 줍는들,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간들 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만 끼칠 뿐이지 내 인생이 변하지가 않거든. 내 인생 변해. 여러분 인생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인생 성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겠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내 마음속으로 정말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도 해요. 이미 머릿속으로 성범죄도 이미 하고도 넘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가진 것조차,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조차도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척도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때? 우리 삶이 어때? 더 피폐해질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낄수록 내 스스로가 더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니? 안 그래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구별되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구별되라라는 것도 있지만,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너희
다른 사람들과 달라, 좀 구별되게 살아, 너는 좀 다르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양심에 있어서 내가 높은 척도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 배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수준의 양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높아져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같이 함께 교회 다니는 자매와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자매는 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신경 씁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내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요. 그런데 그러한 배려, 그러한 작은 배려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온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잣대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양심과 배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느 순간 타인도,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인격, 높은 양심을 보여줄 때 절대 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 주원이, 여러분들도 본 친구들 많겠지만 제 아들 주원이가 가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어린 아이들, 근데 여러분들 나이대도 똑같긴 한데, 어린 아이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약 올려. 누군가가 먼저 약 올릴 때 그거를 못 참아서 같이 또 약 올리고 또 욕을 하고 뭐 이러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아들에게 싸움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약 올리는 말을 했을 때 절대 약 오르지 말아라. 주원아, 절대 약 오르지 마. 그리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고 그 녀석을 한 대 쳐주고 싶어도 일부러 너의 특유의 그 인자한 웃음으로 그 친구를 대해줘봐. 그럼 그 친구가 다시는 널 약 올리지 못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은 내 속이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인격으로 그 사람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진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야, 역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다윗이 보세요. 사울은 정말 칼만 들고 쫓아다녔어. 하나도, 정말 내가 칼 들고 나는 이미 다윗을 정말 수십 번 수천 번도 더 죽였어. 내가 이 녀석을 정말 찢어 죽여야지, 절대 왕이 될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꼈기 때문이에요. 양심에 하나도 가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은 양심이 없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야. 제가 앞에 적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 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이. 예. 정말 작은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 양심, 왜 그렇게 그게 양심에 걸렸을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그 구별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른 인간입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한 인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작은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내가 고민이 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양심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는 금방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매주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 또한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는 행동은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 끝 정말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마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여러분들도 때로는 살다가 보면 내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남들은 느끼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심이 들어가며 오로지 정말 주님 아니면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도 환자가 있다면,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집안에 고민이 있다면,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불평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만 이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왜 저에게 있어서만 이 기준점이 이렇게 높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 주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 내려주시옵고 이 아이들 가정이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주님께서 이 아이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이 아이들 붙잡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인데요.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뒤로 가셔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제 꼭 간식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여지없이 계속 여러분께 대면 예배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꼭 9시까지 예배당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선생님 그 말씀 1월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 조금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읽고 갈게요. 자, You evildoers frustrate the plans of the poor, but the Lord is their refu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은 plans of the poor. 자, the 플러스 poor 해서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근데 but the Lord, 주님은 그들의 뭐예요? 레피우스,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라는 거야.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더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그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심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부족한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은 그 약한 자들의 곧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점점점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에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간식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